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올해도 이제 마지막 보름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 너무나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정말 소망이 넘치는 2024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이 보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잘 마무리하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어찌하든지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께서 귀로 우리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다고까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 5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또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오프라인 상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동차에 그 자동차가 아무리 멋있고 그리고 훌륭한 운전자가 운전할지라도 그 배터리와 엔진에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움직일 수도 없는 것처럼 그 지경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금이 가게 되면, 오프라인 상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지었어요. 참으로 경각심을 주는데 이렇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라인 상태로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 그 불 꺼진 우리의 집 안에 그 도적놈이 어찌하든지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도적질하려고 여러분들 혈안이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그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놈은 도적놈인데 불 꺼진 집만을 여러분 노리고 다닙니다.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그놈의 밥이 되게 만드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장작이 좋아도 불꽃이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들 또한, 우리 성도의 생명력 또한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끌어안고 살면서 그놈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또 먹이를 주고 먹이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아찔한 것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둔 자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놈한테 그놈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먹이를 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기자는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를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죄는 내어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기서 기자는 선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를 따라잡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요한이란 사도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의 영혼이 좋아진 상태, 우리의 영혼이 잘된 상태라고 표현해 주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그 상태, 그 상태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평안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혹시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혹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 생긴 것이 아닌가? 우리는 조명하면서 깨달으면서 먼저 회개해야 돼.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말 날마다 우리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이 메마를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돼요.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그놈의 먹이가 되고 밥이 되더라고요. 계속 죄를 통해서 그놈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놈에게 종로로 타면서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그놈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놈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회복되어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인생이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을 내가 빨리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생명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구하고 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또 하나님의 손을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어요. 왜? 내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열심과 내 지혜로만은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왔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놈을 우리는 여러분들 쫓아내야 돼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두 손을 들고 이번에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고 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의 고백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죄를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놈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서 빨리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도적이나, 남색하는 자냐, 탐욕을 부르는 자냐, 남을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따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없다, 성령 역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자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폄하하고 가로막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앞에다가 말로라는 말을 써놨어. 이 말이 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말로 죄를 많이 짓는지. 우리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조정해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뜻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네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과감하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그 뜻에 맞추려고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뭡니까?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은 후에도 타락함으로써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타락한 나머지 그 허다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정말 어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난 죄를 짓습니다. 정말 말 못한 정말 죄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도 어떻게 악인이 흥합니까?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악인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들은 여러분들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훅 부르면 없어지는 먼지와 같아요. 아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구원 안에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더더욱 죄를 짓고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불의 그 앞에 있게 됩니다. 악인의 흥함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여러분들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자들이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러한 자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사람의 인생을 그처럼 망가뜨려 놓고도 여러분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지금 사업이 잘 된다고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분명 죗값을 치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짓는 자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신다고 구약의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감옥에 가둔 것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값을 짐지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그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최고의 고통을 여러분들 느끼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우리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 어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던져버려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영접기도 하나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실을 벗어라. 무슨 얘기예요?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거든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의 그 더럽고 냄새난 죄악의 신을 벗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이 생명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볼 수 없다. 왜? 그날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 주 기도원에 올라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제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싯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올라갔어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고 싶고 다시 그 기도의 숨통이 확 열리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업신적인 죄, 하나님을 업신적인 죄를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죄, 참으로 많이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죄를 하나님 지적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그리고 낙심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 정말 믿음이 없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실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업신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제주도에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도 저를 회개시킨 장소가 화장실이었거든요. 이상하게 이번에도 화장실 바닥에서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성전에서는 눈물이 잘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화장실만 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물을 끓게 하고 회개를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왔어요. 얼마나 개운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회복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던져내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범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는 여러분들 최고의 지도자였죠.
모세만한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말미암아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그것도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그는 순간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들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이나 혈기를 내면서 불을 내면서 내리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장소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잊지 않았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 너가 나를 업신이 여겼다. 그러므로 너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 왕이 있어요. 이 다윗 왕 또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로 말미암아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알고 있고 다윗의 삶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다윗이 여러분 결정적인 그 음란죄로 말미암아, 그 음란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그 음행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다윗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딸들 그리고 그의 아내마저도 백주 대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를 경험하고 말았어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설마 여기에도 계시겠어 하면서 멀쩡하게 그 남편이 살아있는 그 유부녀를 여러분들 그만 간음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설마 그 장소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간음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을 이제 간접 살인하고 말았어요.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최전방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이걸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잊혀진 것 같았어요. 다윗 왕도 여러분들 이제 모든 일이 이제 무슨 일이 없겠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이 다윗 왕은 그 죄를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다윗 왕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간이 떨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부모 죄가 자녀에게 여러분들 흘러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를 다윗 왕은 혹독하게 치러댔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똑같이 다윗 왕이 간음을 통해서 가정을 망치고 그 간음함을 통해서 음란함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수치를 주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은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이 수치를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가 간접살인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다윗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므로 살육이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 역사예요.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참으로 무서우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 다윗 왕의 이러한 처참한 이러한 그가 이를 치라댔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이유였어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없인 여기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월의 여기서는 안 돼요. 심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해야 여러분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깨끗해야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구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해가 보름 앞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2024년 들려오는 정보는 너무나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어요.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정말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고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그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 세상의 이 매스컴들은 우리를 향하여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이번 기도원 가서 경험한 게 뭐냐,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지극히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나는 정말 함량 미달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정말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능력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지혜를, 아버지가 하신 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더 외칩니다. 우리네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화목하고 평안하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이제 새해의 성패 또한 우리 열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며 만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업신 여기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며 음란하며 남을 미워하며 용서치 않으며 심판하며 정죄하며 거짓말하며 말하고 행동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함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다 겸손히 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와 앞에 죄인 된 모습 주보혈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이세 끝도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오늘 말씀 반응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며 이 시간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주 하나님을 높심 여기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아버지 주한 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없나는 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됩니까? 아버지 이민 없는 용서해 주시고 주의 절 하나님 아버지 시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듭이 넘쳐나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숨통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온난이 상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냄새나는 죄를 하나님 던져버리게 하시고 주여 그놈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이 깨어날지어다. 주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주의 아버지 기도의 숨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찬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2024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의 시간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바도록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라바도록 보여주옵소서. 주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려주옵소서.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우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우리 고광영 선교사님 사역위와 최용성 선교사님 사역위에 그리고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